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여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손과 발,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분노와 후회,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대할 때마다 또는 그런 표현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놓여져 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책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냐, 그런 실체가 있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기념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책이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나도 기록되어질 수 있는가? 이 죄된 모습 가지고는 거기에 기록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의인이 된 사람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행위책이 있는데요. 그 행위책은 뭐냐면 죄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행위책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적어놓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또는 심판의 때까지 각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 그 언행 심사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같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죄가 되느냐, 어떤 것이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유일한 표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표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절대로 유일한 표준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게 되면, 비춰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 간증자들 가운데 그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온 간증자들, 그런 간증의 내용을 듣다가 보면은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시간이 뭐 짧든지 아니면 길든지,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무슨 영상처럼 보여주는 것이 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또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에 지었던 죄가 순식간에 내 앞에서 영상처럼 펼쳐지더라. 그걸 보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다시 이 땅에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내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다가 깨어서 일어났노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증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행위책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무튼 그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의인의 책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 이름이 그 기념책 안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느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바이고,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방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책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입니다마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생명책이 펴지고 행위책이 펴지고 기념책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애가 하나도 감출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행위책은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기념책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행위책이 딱 펼쳐진다. 어떤 사람이 내가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책이 펼쳐지는 순간에 아무도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책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누구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행위책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죄가 조금 더 많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음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 내가 훨씬 더 죄는 적게 지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씻음받지 못하면,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기념책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기록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런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까? 근데 여러분, 당시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어요. 그때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도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절기를 지킬 때는 꼬박꼬박 그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타락의 시기에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멸망 직전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나가서는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뭘 갖고 드러나느냐? 그거는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피차간에 다른 사람과 나누는 모든 말 가운데 내가 완악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라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내내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더럽게 하였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너희가 더러움으로 이 땅을 채우고 나의 기업을 더럽혔도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적하는 것인데, 이거는 반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예요. 바로.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계속해서 반항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다 한꺼번에 수장되어지는 그런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의 말을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뭔가 꼬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학의 그 신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신정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벌써 꼬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벌써 꼬여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신정론을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걸로 내 땅을, 내 기업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절대로 기념책에 기록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고 있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 여기에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 힘 빠지는 말도 많이 듣죠.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농촌교회지만 한 6기까지 진행을 했나? 아무튼 꽤 진행을 했어요. 웬만큼 직분자들은 다 제자훈련 받고 난 다음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무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제자훈련을 했지만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얄팍한 내시식 하나, 그거 하나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여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목사이면서 교사잖아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를 탓해야지.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6기까지 진행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또 힘을 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최근에 저쪽에 그 겨울 들판, 겨울 들판이 멋있어요. 이렇게 텅 비어져 있지만 겨울 들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겨울 들판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동도 있고요.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그게 문자인 줄 알았더니 유튜브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음악대장 하현우 가수 알죠? 그 가수의 노래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래서 제가 들판을 보면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몇 번이고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근데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는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가 경건한 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차에 하는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듣습니까? 천사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교회 성전을 짓고 막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기가 막힌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땅을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며 그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2월 5일 9시 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기념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엄청나지 않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념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을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다 소유인데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특별히 아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영적인 세계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